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풍기 좀 꺼주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건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이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로 불리는 주님의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또한 건의 논쟁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행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 아들 중 장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다른 한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이었던 세리나 창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 중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는 순종하는 아들로 칭찬 듣게 될 것이고, 다른 결정, 즉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최종적인 선택의 결정은 바로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에 위한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듯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로 지식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로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가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복은커녕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찾아야 하겠지만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하가 따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되 힘쓰며 또 그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들,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맏 아들은 그러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둘째 아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그 점에서 두 아들은 아버지를 흡족하게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두 아들은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아들 상징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한 죄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죄와 허물이 없는 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래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바로 죄에 오염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같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그 말을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에 적용시키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안아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단지 내가 믿는다고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이것은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행함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함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세리나 창녀들은 외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된 신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역시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가장하며 교만히 행하였고 주님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은 이 31절 말씀에 먼저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일 또한 오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은 회개하고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에 먼저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우월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만히 행한다면 분명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에 운명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결국엔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교회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날마다 겸손히 행하여 자신을 더욱더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 중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표준하는 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소원해도 결국에는 분명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강팍히 하여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지은 죄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직분, 신앙의 여유를 다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 능히 잘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